아멘. 월남전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죽을 그 위험 속에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간 상황 속에서도 살으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고향에 계신 엄마 아빠를 만나야 돼. 그래서 그가 정말 그 모진 마음으로 그 고통을 견뎌낸 끝에 그가 다리는 잃었지만은 생명은 구했습니다. 차마 그 비통한 다리를 잃은 소식을 전할 수 없어서 고향의 부모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 그는 그 군인 병상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퇴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를 뵙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 병상을 지켰는데 어느 날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면 고향으로 가는 그곳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무게예요. 제대했어요. 지금 제가 곧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아니 소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제대를 했냐.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엄마, 제가 같이 가게 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 친구는 월남 전쟁터에서 포탄에 다리를 2개를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불쌍한 친구인데 저랑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엄마 허락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아니 다리도 없는 친구를 데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든데. 아니 너 혼자 와. 그런 친구 데리고 오지 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정말 데려가면 안 될까요? 데려오면 안 되지. 너 혼자 와. 너 혼자 와. 그 친구는 누군가가 돌봐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엄마 그러면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전보가 엄마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LA 근교 어느 호텔에서 음독을 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이유는 고향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그 소망 속에 그가 미국까지 살아서 왔는데 다리 잃은 친구? 그 얼마나 거충스럽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다시 절망으로 빠져들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LA 근교에서 생명을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했잖아요. 33년을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이 참 좋기도 한데 또 안 좋기도 해요. 안 좋기도 해요. 기적 같은 일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저렇게 착한 교인들과 내가 33년을 살았을까?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을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이력을 다 알아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조금 전에도 기저귀 찼던 아이가 시집 가서 지금 임신 중에 이제 몇 달 있으면 아기 낳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남편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소망이 가득하지 않을까? 왜 소망이 피어오르다가 금방 절망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인생을 저렇게 힘들어하고 살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사는데 돈 좀 없다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건강이 좀 없다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직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힘든 건 알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요. 정말 뼈저리게 겪어봤으니까요.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고생한 사람을 아직은 못 만났어요.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못 만났어요. 저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한 사람 별로가 아니고 없어요. 예. 찹쌀떡 장사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 신문 배달 해보신 분이 있겠네. 신문 배달 해보신 분. 네. 2분 계시네. 17살 때부터 직장 생활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낮에는 직장 나가고 밤에 공부한 주경야도 고등학교를 또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공부의 학비는 자기 스스로 다 벌어서 다녔어요. 얘기가 옆으로 약간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얘기가 생각나서 그런데 제가 그 얘기 왜 할까요? 그렇게 산저로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이 소망이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는 것을 느끼면서 참 나이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것 반도 안 겪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낙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내 책임이다. 김종국 목사 책임이다.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소망의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소망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 증거하는 목사가 많이 쳐다보고 그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목회자가 아니죠. 그건 좋은 목회자가 아니죠. 우리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약간 구설수에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요즘 조금 이렇게 아들들 때문에 그분이 좀 이렇게 인생 말년이 좀 고달픈 인생을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 초년 때 오살레 금식기도원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무덤이 많은 그런 산 언덕배기에서 개척을 천막으로 시작해가지고 서대문에 내려왔을 때 서대문 교회는 축도를 하고 나가면 저 바깥에 다라가 쫙 있대요. 칼치 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딸기 다라까지 다라가 쫙 끝이 안 보이게 이렇게 놓여 있대요. 오늘 장사하다가 그거 내려놓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장사 가려고 그렇게 고기 다라를 쭉 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의도에 와서 어느 날 이렇게 가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라를 이고 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 인생이 바뀌어서 얼마나 부자도 되고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었는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가만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로 가고 소망교회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백업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그 소망을 예수 소망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명성교회 요즘 조금 소문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명성교회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저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건물에 1년 반 33년 목회를 바로 코밑에서 그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저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설교학적으로는 F학점이에요. 남의 목사님을 F학점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학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설교학적으로는 F학점이에요. 본문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 설교학적으로는 F학점이에요.
그런데 설교학적으로 F학점이면 어때요?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 은혜와 카타르시스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 요즘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아버지가 끼쳤던 그 소망을 그 아들도 끼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 동기라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김하나 목사님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고고학 발굴을 같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소망을 불어넣는 설교를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막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직장 때문에 넘어지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이 말하는 그 소망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함께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소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올 한 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소망만 있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그 소망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월남전에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안 된다, 거추장스럽다 그렇게 말한 그 엄마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절대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절대 소망. 절대 소망. 수년 전에 박순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어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와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많이 끼쳤잖아요. 저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써서 나온 책이 절대 희망이라는 그런 책 제목의 책을 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그 과거가, 그분은 집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집회할 때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언제든지 그분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혹 저는 우리 교회 있을 때 울었는데 그 울음이 아직도 남았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혹시 쇼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번 봤다니까요. 저분이 우는 게 진짜 쇼하는 건가? 워낙 집회를 많이 다녀서 저렇게 그냥 어떻게 배우가 뭐 하듯 우는 걸까? 그런데 아니에요. 배우가 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때 그 자기 서러운 인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빛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환경과 예수 소망을 생각하면 이분은 울었다, 웃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한 여성으로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처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누가 부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고 그리고 자살 충동에서 건져서, 그때도 그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간증을 들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는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다고.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는 그 소망을 발견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살은 정말 금기입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그 우리가 뭐 천국 가봐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자살을
매우 금기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소망을 깨달은 자는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삶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한켠에서는 힘들다, 괴롭다, 눈물 흘리면서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건 몰라서 자살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 소망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있어도 이 소망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절대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강력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허리가 휘도록 헌신해도 이 소망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그 소망이 없을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러 힘들 때가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죽고 싶다라든가 죽어야 되겠다라든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마서 8장은 저는 로마서 8장을 승리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은 소망의 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요. 로마서 8장은 소망의 장이다. 아마 전 세계에서 로마서 8장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또 깊은 수준에 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 거라는 착각을 좀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교회 사역훈련에서는 로마서 8장 한 장만 가지고 우리가 무려 2달 넘도록 공부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한 장을 가지고 2달 동안 공부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역훈련하면서 저는 그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면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당연히 제자 훈련하는 그분들도 행복하겠죠. 로마서 8장을 공부하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선교사 되신 분도 계시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많이 변하는지 이 교회 안에서 로마서 8장을 연구하면서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어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가족이 8명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잘 도착했다고 저한테 메일이 바로 왔었어요. 그 메일이 왔는데 그 이상호 집사님 지금 현재 뉴욕에 도착했는데 그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친척집에 갈 수는 없고 우선 그게 이제 모텔을 정해서 갔는데 그 모텔 주인이 하필이면 명일동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안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일동 사람이 하는 모텔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 그분은 여기 명일동 살 때 명성교회를 다녔답니다.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잘한다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고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모가 나 다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야 그랬대요. 미국에 아마 있는 어떤 아름다운 교회인가 봐요. 그것도 그렇게 행복했대요. 이야, 어떻게 고모가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냐. 엉뚱한 아름다운 교회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위로가 되더래. 위로가 되더래.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호 집사님이 로마서 8장을 제자 훈련하면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날마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뀌어도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로마서 8장은 소망이다. 그를 읽는 자가 소망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엔 우리 물맷돌 하시는 27명의 어른 아이들이 그냥 계속 로마서 8장을 외우잖아요. 제 며느님도 외우고 또 손녀도 외우고 얼마나 잘 외우는지요. 그래서 물맷돌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약 27명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외우시고. 저는 외우지는 못해. 그런데 제가 25살 때 제가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잡은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그때부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읽으면서 수백 독을 하면서 로마서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물론 그때는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로마서 8장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거기서 소망이 피어오르는지 로마서 8장만 있는 한 그 로마서 8장만 있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순교의 자리가 올지라도 나는 로마서 8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아멘.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이 소망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간단한 페이퍼를 받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망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마는 17절로 2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한번 훑어보시라고 본문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1번 소망의 정의. 우리가 흔히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 도대체 이 엘피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피스티스, 그 다음 엘피스, 아가페. 이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그 다음에 엘피스. 이 소망, 엘피스.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페는 다 아시죠? 그래서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엘피스는 이 소망은 도대체 뭐냐? 이 소망의 정의를 한번 써보시죠.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그 신랑을 소망한다. 이것이 소망의 정의. 예수가 소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뭐예요? 나의 참 신랑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소망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그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그따위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꿰뚫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3번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아까도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신부이다.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 신부로서 신랑을 바라보는 소망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바라볼 때 그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예요? 소망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이랬을 때 그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예수를 향한 희망이 참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무엇이 희망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돈을 좀 가지고 싶다. 예수를 통해서 건강을 좀 가지고 싶다. 예수를 통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다. 예수를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로 알고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엉터리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 한 분만이면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신부가 신랑에 대한 바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신랑에 대한 신부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생각이고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를 얻고자 하는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신랑 예수가 내게 다가오면 신랑이 가진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고득여서 그 나라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 얻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아무리 예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바꾸세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을 가지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신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구원론 속에서 보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읽었더니 거기에 29절로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어느 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이건 뭐 범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구원의 소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을 다 짐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중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느 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깨달아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도리질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너가 너의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 얘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는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이 세상에 무로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없는 것으로 존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계획하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선지자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어떻게 주십니까? 나는 너를 알았었고,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너를 예정했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너를 지금 불렀고,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의롭게 만들어 놓으라. 그리고 너는 100%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나를 아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선택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결정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가 이 산 저 산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감격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서서 복음을 외치고 있을까?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예정하심 앞에 정말 유구무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이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잠깐 짚고 지나가야 하는 것. 이미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제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아시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제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요.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의 그날에 미래형으로서 여기는 구원의 그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현재형의 말씀, 현재 진행형의 말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 단어는 구원인데 그 시제에 따라서 뜻이 다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 삶이 고달파도 눈물이 질끔질끔 나도 눈물을 닦아가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 신비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인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그날에 도달할 것입니다. 과거형은 뭐예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도표에 있는 것처럼 justification.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대강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 앞에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나는 아닌데. 나는 내 지은 죄가 다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 모든 구원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형 구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 짓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교리가 아주 잘못된 구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파는 아니어도 우리가 부흥회에서 배우고 성경 공부에서 배운 이 첫 번째 구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서울대학 합격이 됐어요. 합격 통지서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나는 서울대학 합격했어. 그리고 돌아치면 그 사람은 1년이 되기 전에 그는 그 학교에서 경고받고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합격한 것은 합격한 것이고 서울대학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는 서울대학생을 유지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현재적 구원도 있다. 현재적 구원도 있다. 현재적 구원은 뭐예요? sanctification. 이것은 뭡니까? 성화를 말한다. 생활 구원. 생활 속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구현해 가는 것. 제사장이
죄 없는 사람이 제사장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어느 날 세우면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제사장이 돼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하나님이 세우면 제사장이 됩니다. 죄 있어도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은 뭘 요구하셔요? 너는 제사장이니까 이제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오게 돼 있었어. 대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지 않으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현재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은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는데 그 이루어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한 자로 우리가 결정되었는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와 비등한 관심으로 세상의 돈을 관심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있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건 바람난 여자와 같은 거예요. 부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신부는 신부 맞아요. 정혼했으면 신부 맞아요.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약혼은 약간 애매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은 뭐예요? 법적인 결혼이에요. 법적인 결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신랑이 말을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먼저 정혼해요. 먼저 법적인 결혼을 해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sanctification. 이게 성화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경건 생활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경건 생활이 없어도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갑니다.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벌써 기름이 떨어져서 깜깜하게 꺼져버린 신부가 땅을 치며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적 구원은 사실은 성화다. 근데 그 성화는 미래의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형의 구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나이를 먹을수록 노쇠져가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어느 날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바로 그날까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 glorification. 미래 어느 날 구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구원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보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날에 받을 상을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 모세까지도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것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구원의 날에 상 받아야 돼.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 신랑이 올 때 신부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한다면은 과거형의 구원은 믿음이에요. 미래형의 구원은 소망이에요. 현재형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내일 우리가 말할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소망,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 구원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더 크게는 잠시 후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작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탕 하나에 무엇이든 내어주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알아야 돼. 이 소망이 슈링크하고 이 소망이 바람이 빠져서 작아지면 여러분 현재적 구원은 힘이 들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기 시작해요. 유혹은 그저 벌떼처럼 덤벼들게 돼 있어요. 사탕이 발려있으면 개미떼들이 몰려오듯이 세상이 몰려와서 우리를 흔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미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소망하지 않으면 오늘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 타협하게 돼 있어요. 적당히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놀라운 소망에 뿌리를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우리가 보면 예수 소망이 수반하는 필연적인 소망들이 있다.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 소망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소망을 가지면 그 예수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신랑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필적할 만한 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멋있는 남자 배우를 다 상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못 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성경 토치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열처녀 비유에도 말씀했지만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는 신부고 예수는 신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는 영적인 나의 신부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 앞에 멋있는지 기억나느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전통적인 얘기들 속에서 춘향전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신랑과 신부 얘기 아닙니까? 심청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를 공양하는 그 심청이가 왕자를 만나고 왕을 만나서 일어나는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다 이 모든 얘기들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를 비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멀찍이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산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에서 우리는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신랑 예수는 최고의 멋쟁이시고 그가 멋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이름 없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멋있는 분이 단순히 멋있어도 그를 쫓아다닐 판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려요? 상상할 수 없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저 한강변에서 하는 불꽃놀이나 여러 대단한 모든 그런 이런저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의 만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배.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지만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피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단들은
얼마나 그걸 잘 설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그냥 붙잡히면 그냥 홀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겨우 하는 교육이 뭐예요? 이단은 만나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만나서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천지죠 앞에 신천지 아웃 교회마다 다 붙여놨어. 그럼 벌써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들어오지도 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가짜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왕관을 쓰고 뭐 이만희니 김남희니 이런 사람들 요즘 또 김남희하고 헤어졌대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 대를 김남희라는 사람이 이어간다고 영적인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가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고 없고 가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이 나누어졌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항상 나타날 때는 왕관 쓰고 나타났죠. 부부가 아닌데 영적인 부부라고 말하면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마치 왕의 행세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혹해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질 못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이단에 좀 잠입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꼬시는지 좀 배우고 싶다. 나는 소망을 이렇게 얘기해도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졸 상황이에요, 졸 상황. 지금이 졸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돼요. 제가 한계를 느낀다니까. 내가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뭐 얼마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엎드린 것이 주님, 오늘 밤에 정말 제가 소망을 말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이 세상 것이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가 와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제가 막 기도했는데 몇 사람은 조금 표정이 좀 펴져서 주름이 조금 펴지고 나머지는 그냥 아까 표정 그대로예요. 주여.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단들은 사탄의 도움을 어떻게 받길래 그냥 집 팔고 직장 내어놓고 다 그게 들어가서 그렇게 웃고 사느냐고. 예? 틀림없는 거짓된 얘기인데 사탄이 도와줘서 솔깃해 사는 것인데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이 솔깃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곧 혼인잔치가 있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혼인잔치, 이 세상의 결혼식에서 좀 멋있어 보이는 것에 10,000배 정도 되는 그 황홀경은 단 1시간 본 그 광경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행복과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더 크고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하던 천국을 3층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가 그 천국을 잠시 봤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말로 표현하면,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오류를 범하고 만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고 급기야는 목이 베어서 죽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갔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찬송 부르고 그가 죽어갈 때도 찬송 부르며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 그 세계가, 그 소망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 소망이 없는 한 순교 불가능합니다. 순교하겠다고 맘먹었다가 잡혀가가지고 다 불어버려요. 김종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 이름을 살아보려고 다 불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소망이 너무 소망의 잔고가 너무 적었어. 그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잔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나아가면 그 나라는 온통 우리 것으로 상속된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 상속자다.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는 상속자가 누리는 세상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를, 그 풍요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돼 있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신랑과 함께 누리게 돼 있어.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 우리가 누구 옆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앉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이 엄청난 얘기,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서 나는 빨리 가서 그 소망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감옥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당신들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같으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행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암이 걸렸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암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학이 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80을 넘기고 90을 넘기면 이 중에 3분의 2는 암 걸려서 죽을 겁니다. 할렐루야! 암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님 곁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고통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어서 그거 아픈 거 그거 안 아프게 주사 놔달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안 아프고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영국에 어떤 아주 그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객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여객선을 타고 갈 때 갑자기 태평양상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상하지 않았던 폭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그 큰 배가 뒤뚱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에 수장되겠다. 그래서 아우성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도 두려움이 찾아와서 야, 여기서 인생을 끝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저만큼에서 어떤 분이 갑판에 앉았는데 갑판에 앉아서 아주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배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노인 한 사람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냐고요. 그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웃는 표정으로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다음 말을 묻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궁금하시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습니다. 둘째 딸은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뉴욕으로 그 딸을 보러 갑니다. 만일에 풍랑이 거세어져서 이 배가 침몰하면 나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 천국에 있는 그 딸을 만날 것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이 배가 다시 잔잔해져서 저 항구에 도착한다면 반갑게 마중 나온 내 둘째 딸을 만날 것이니 이래도 저래도 기쁜 일 아닐까요? 그러면서 노래를 다시 부르더랍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워졌대. 오직 오래 무사히 풍성하게 잘 사는 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은 그 갑판에서 노래가 나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죽으면 내 큰 딸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이 풍랑이 지나가면 부두에 나와 있을 내 둘째 딸을 만날 것이니, 아, 예수 안에서 즐겁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가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이미 가졌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다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마음에 천국이 있고, 이 마음에 신랑 예수가 있고, 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여 지금도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소망이 수반하는 필연적인 소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소망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소망, 구하지 않아도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은 재림 소망을 가지게 돼요. 예수를 진실로 신랑으로 여기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림 신앙, 재림 소망이 생겨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늘 오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삽니다.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부속적인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부활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명확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소망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뚜렷이 드러나는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는 죽음을 볼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부활 소망 다음에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자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천국에 도달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억만장자가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집을 짓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그의 신앙관 때문에 영구한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못 지은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100평짜리 집이라도 짓고 1000평짜리 집이라도 지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꿈 깨세요? 그 마음 가지면 100평 안 주십니다. 주님, 주셔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다가 1000평, 10,000평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구한 집을 짓지 않은 채 날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이 이게 문제예요.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아니에요. 가진 것 우리가 설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소망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왠가 하면 그 소망의 강 건너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상급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소망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바울 사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상급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텐데. 에녹이 내가 찾을 때 상 주신다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의 생리가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내게 받을 상을, 그 영화롭게 되는 날 상급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오늘 우리의 수고는 그 상 때문에 수고롭지 않아. 그까지 끝.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려고 4년 내내, 아니 평생으로 달고 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영광도 영광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모든 특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것의 만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큰 줄 알면 우리 삶의 태도는 능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상급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최종적으로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고난 소망이 생겨요. 고난 소망. 고난을 끌어당기고, 고난을 다가가고, 고난을 짊어지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한편에서는 뒤로 돌아서서 웃고, 내가 기다리던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 틀림없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칭찬 앞에 있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소망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내가 그 소망에 도달하기 위하여 내가 꿈꾸고 그리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들 중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다. 고난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어디에 있나 찾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은 고난을 피해서 선교지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개 중에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고난을 피해서 선교지에 숨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선교지에 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선교지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더라고요. 지옥을.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본인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지구를 돌면서 많은 선교사를 만나볼 때 딱 두 부류예요. 고난을 피해서 온 인간과 고난을 찾아서 온 선교사가 있어요. 고난을 찾아서 온 선교사는 저는 그분들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여. 너무 숭고해 보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많이 찾아오나요? 불행하게도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바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풍요 속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써 보시잖아요. 눈물 뿌리고 기도하잖아요. 야단도 쳐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그들 안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부자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가듯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풍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 풍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길에서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해요. 고요한 바다가 아니고 이 풍랑의 바다가 나로 하여금 더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그 기다림의 세계를 앞에 놓고 나아가는 로마서 8장의 신앙은 소망의 길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상속자의 고난. 어쩔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때 그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고
그리고 주님과 호흡을 맞추는 걸음이고 그런 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뿌리를 내리는 현실, 소망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소망이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소망에 대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소망을 깨닫고 소망의 상층천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소망이 없으면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무기력하고 그리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이 불붙듯 일어나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교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의 자리가 어디 없나 우리가 찾아보게 돼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잠시 후에 이 기도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은 그 다음에 소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소망의 신자인가? 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잔고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드 비무라는 사람 얘기를 혹시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때 아주 영웅으로 나타난 사람이 타드 비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9.11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그때 이 타드 비무라는 사람은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하고 그가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휘튼 대학 출신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어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그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타드 비무가 지금 그대로 두면 미국이 쑥밭이 된다. 그래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납치범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한 일이 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했대. Let's roll!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호로 몇 사람이 조종실로 뛰어갔답니다. 뛰어들어서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향하여 달리던 그 비행기가 방향을 놓치고 다행히 그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고인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비무가 다니는 뉴저지 프린스톤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마지막 영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미국 전역에 이 추모 예배가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이 동생인 미셸 비무가 추모 찬송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오른 타드 비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무를 저희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 전 세계에 흘러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전국에 다시 방영된 레리킹, 잘 아시죠? 레리킹 프로그램에 타드 비머, 죽은 사람의 아내 리사 비머가 레리킹과 좌담화하는 시간이 전 미국과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레리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리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2달 후에 11월 초에 리사 비머는 뉴저지에서 한 2만 5천 명이 모이는 크리스찬 여성들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모임에는 그분이 9.11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세미나 학생으로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11월 초에 그 모임에 그는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강사로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았대요. 그가 그곳에서 간증을 했답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을 했습니다. 9.11 전만 해도 9.11은 저에게 평범한 달력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9.11 날짜를 들을 때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와 손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며 살 것인지, 계속적인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계획성이 철저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9.11을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집회가 오래전에 계획된 것처럼 9.11도 제 남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도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앞날에 대하여서도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이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간증자로 만들어줍니다. 2018년 소망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소망,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세 요소를 소홀히 하며 살다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고 오늘은 소망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소망할 때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주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므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즐겁게 이겨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488장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5분 이상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오늘 잠자리에 들면 아주 나이스한 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488장 찬송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멀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위를 힘입어 어렵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다 일어나셔서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멀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위를 힘입어 어렵지 마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한 후에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초에 오늘 둘째 날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약속 앞에 서고 주님의 인도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오늘 밤에도 나와서 예수 소망이 참 소망이며 예수 소망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연 거룩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의 소망이 흐르고 예수의 믿음이 흐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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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여 우리가 2018년을 주여 시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